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처음으로 써 보낸 서신입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별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우리 성경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유추해 보면요, 그래서 한 통을 더 써서 보냈는데 여전히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을 하고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왔던 디도가 돌아오면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전하였더니 고린도 교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분파를 짓고 파당을 나누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 간다라는 좋은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에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디도의 편에 보내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고 좋아져 가고 있지만,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한편으로는 너희들이 회복된다는 것을 듣고 내가 참 기쁘다, 이 내용을 고린도 후서에 기록해서 보내는 한편, 그리고 아직도 바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다, 가짜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써서 디도의 편에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전서에 비해서 되게 개인적인 내용,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나 간증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참 귀한 것이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간증과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가, 사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잘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도 보시면요, 처음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될 상황이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낙심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뛰어난 랍비에게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좀 더 쉽게 오늘날로 비유를 하자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뛰어난 학식이 있고 명망이 있던 사람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이후부터 그는 늘 쫓기는 신세가 되고 도망다니고 성에서 밧줄을 타고 탈출을 하는가 하면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만큼 사람들에게 발에 차이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곳곳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오히려 나는 당신들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이 서글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 내가 이룰 만큼 이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무시합니다. 그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그만이다. 나는 높임받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의 종이 되기까지 당신들을 섬기려 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렵고 힘든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가 꿋꿋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주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배척을 당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무리들에 의해서 늘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실족하지 않고 낙심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목숨까지 내어 주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확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절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나아가서 예전처럼 길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기가 참 좋을 그런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 함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절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높아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낮아져도 되고 나는 핍박을 당하여도 그만이다.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하며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고 내가 존귀한 그릇이 되면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그릇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이지 않느냐, 내가 많이 배우고 공부하지 않았느냐, 내가 가질 만큼 가지지 않았느냐, 이것 자꾸 드러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던져지면 깨지고 볼품없는 그런 질그릇이기 때문에 나에게 담겨있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볼품없는 한 인간이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한없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늘 드러나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보낸 편지 곳곳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제대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남들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나같이 못난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게 하신 그 기쁨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어차피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나고 능력이 많아 보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여러 가지 신비한 최첨단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자동차를 집집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 집에 차가 2대, 3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내연기관 이걸 가지고 차를 굴리지도 않고요, 전기로 차가 굴러가서 소리도 안 나는 차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자동적으로 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생각하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시면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 한 방울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사람들에게 피가 모자랄 때 어떻게 합니까? 뽑아서 수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장에서 피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 그것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전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4절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약하여,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리셨다. 이 생명의 비밀이, 이 생명의 신비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보배를 드러내며 자랑하며 이 보배를 전하며 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죽어지지만, 나는 낮아지지만,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남들이 무시하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많이 벌어놓은 돈들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내 육신들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다 노쇠하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며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 안으로 공기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쉽니다. 근데 그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의 마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이 반드시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기에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화로운 천국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사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여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내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대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신 이 하루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좇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우리 육신의 편안함과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와 권력들, 그런 것을 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교역자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교회 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1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아갈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혼란이 있어도 낙심치 않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그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오늘로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아버지 제1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일마다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며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낙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천국을 취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며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도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입을 것임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입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조금도 부작용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백신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잘 형성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질병에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건강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